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감격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은혜 있고 소중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들렸던 안 좋았던 소식이 있더라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될 시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이 상황을 보면서 일요일 휴업령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하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를 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국종 교수는 한국 최고의 외과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그의 어렸을 때 장면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국가 유공자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중학생일 때 심각한 축농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국가 유공자 자녀들의 병원을 갈 때 쓸 수 있는 거는 국가 유공자들이 사용하는 의료 카드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 돈만 많이 먹는 하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갔을 때 대접을 못 받아요. 아무도 그 아이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이거는 치료해 주는데 병원에 손해니까 병원은 달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축농증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방문했는데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학산이라는 분이랍니다. 이분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박대했는데 이분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여러분, 다른 데서 소외받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 못 들었던 이 아이에겐 이게 좋은 뉴스일까요? 예, 기분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우리 아버지를 알아주는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의사 선생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기대가 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누구를 사랑해요? 그의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종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종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단걸음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가기에는 참 너무나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좀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알았어, 나을 거야 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뭐 하신다고 말해요?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집이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인사하고 그리고 나는 내 수하의 사람들이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니 예수님 말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니 안 가셔도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저는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속에 있는 한 이야기를 끄집어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11절, 성도 여러분들께서 12절, 1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굳이 여러 얘기할 거 없이 야, 나을 거야, 그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시는데 이것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누구의 후손이 되겠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누구도 하늘나라 간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도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데 너희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너희들에게 구원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에 뭐대로 된다고요? 미름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는 하늘 잔치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짝수절, 성도 여러분들께서 홀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의 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는 참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잔치에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려졌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다립니까? 성경에 얘기하기를 그냥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비쳤을 때 내가 의로운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가는 요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요건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죄 지은 죄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나의 죄를 계속 씻어 나가야 돼요. 그 죄를 씻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정말 정결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시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깨끗해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나라는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의로 간다는 것들은 결론은 그것은 내가 받을 상급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지 못한 것 중에 큰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소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모습을 가지고요, 예언의 신에 참 재밌게 표현을 해놨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께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자신들이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중매해 준다는 이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도 이 사람보단 낫기 때문에 예수님께 얘기하면 좀 나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무슨 심정으로요? 죄인의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데 내가 죄인의 심령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분을 만나기만 해도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매 순간마다 내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감동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우리의 행위로서는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의 걸음을 걸어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말미암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고의 마지막 우리의 보루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런 걸음을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걸음, 내가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걸음으로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걸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쫓아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정말 믿음으로써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오늘 이 성경절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 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이 약속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누구의 자녀?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야곱.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이방인 백부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어요. 자기가 말 한마디 지휘하는 데 따라서 100명의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00명의 군대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깨제제한 군대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군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력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에 있는 백부장을 마음 놓고 취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게 열어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냥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흘러서 어디로요? 이방인에게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물과 그리고 흐르는 물 중에 어느 게 시원할까요? 흐르는 물이 시원합니다. 고인물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따뜻해져요. 근데 흐르는 물은 그 따뜻해지기가 금방 따뜻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가만히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정해져 있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흐를 때 그 복음의 가치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복음이 흘러갈 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언의 시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이것은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성취시킬 사업에 대한 전조였다. 이 복음은 그냥 유대인에게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빛을 주신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세상에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냥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역할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우리의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그것들이 활동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빛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이래요. 그럼 가짜 빛도 있을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책을 이 재림교회 주석에 보니까 참빛 가짜빛 했다가 얘기하는 게 참빛 가짜빛이 이것의 요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서로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백부장의 걸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그 빛을 하나씩 하나씩 품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빛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온전한 빛이 있고요, 부분적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빛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분적인 빛은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에 들여다보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밌게 표현합니다. 침례 요한을 보고 얘기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참 그 온전한 빛이었을까요? 부분적인 빛이었을까요? 부분적인 빛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였을까요? 예, 참 빛이었고 온전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들은 온전한 빛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보게 만들고 그 빛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어져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올 때 우리는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7시간. 어떤 분들은 4시간 주무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은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그냥 맡겨진 대로 움직이시나요? 잠을 잘 때 보면은 참 세상에 참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제 한 사람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잠자다가 여보 문이 열려 이래요. 그러면은 무슨 문이 열리지? 그러면 밖에 소리 나는데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봐야 될까요? 안 가봐야 될까요? 아, 이 사람이 날 심부름 시키나 그러고 갔다 와요. 갔다 오면 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안 열렸어요. 그래서 와서 그럽니다. 안 열렸는데 그러면은 저 형이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럼 전 누구하고 얘기한 거예요? 잠자는 사람하고 얘기한 거예요. 잠자는 사람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밖에 가서 열심히 보고 그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으로서 참된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활력 있고 씻고 바쁘게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쉼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 빛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 사람은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빛이 있을 때 사람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섬세해지지요. 그러니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던 백부장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달려가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이시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늘나라에 가시는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고입니다. 선민의 사상, 그것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슬픈 얘기예요? 예, 슬픈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여인들이, 성령의 등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이 신랑이를 오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급하게 등을 사러 갔다 와니까 문이 열려줘요, 안 열려줘요? 안 열려줘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를 갈며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사상이라는 건 참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형식이 될 때는 문제가 돼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나무를 허락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 결과 그들에게 경험했던 것들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었어요. 모든 게 포근했고 모든 게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그들이 처음 느끼는 것은 한계예요. 따뜻함이 아니라 쌀쌀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느끼는 건가요? 아니요. 그들이 그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렸던 평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쫓겨나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기를 놓쳐버렸어요. 그 온기만 놓쳤을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갔더니만 모든 풀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졌었던 것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여야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꼭 집어넣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48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정말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뭘 기다린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뭐 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가 한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지도 보니까 가까워 보여요? 조금 멀어 보여요? 가까워 보이죠? 이 거리가 32km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몇 시간 가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에 4km에서 5km 걷거든요. 5km 걷는다 하더라도 6시간 넘게 누구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바라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민족이 당신께서 메시아가 되신 외적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몹시 슬퍼했다. 겉에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신앙을 보고 예수님은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형식에 많은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은 경험했던 한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런 분이세요. 여자들은 긴 치마를 안 입으면 안 된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가 바지 입으면 하늘나라 간다 못 간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여자들은 치마 안 입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대총회까지 다 뒤져봤어요. 치마 입어도 된다 안 된다? 대총회는 된다라고 나옵니다. 왜? 참 바지 입어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 잘못했어요. 바지 입어도 된대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바지가 정장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도 바지가 정장처럼 편안하게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 반드시 치마 입어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마를 길게 입지 않고 보면은 그때부터는 눈도장이 찍힙니다. 이분에게. 그러니까 집사님들이요, 치마 입을 때 보면 걱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 사모님, 그 사모님은 치마를 중세 때 입었던 치마를 입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시커먼 거예요. 발이 닿는 그걸 입고 매주마다 오세요. 가릴 거 많이 가리시고 오셔요. 근데 보는 입장도 어떨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분이 있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되면 자꾸 사랑이 식어져요. 형식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여, 오늘 하나님 안에 사는 것들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를 선민 만들어준 것들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문막중앙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시간 많이 끌지 말라고 그 경고 준 것 같습니다. 내 믿음대로 뭐하라? 될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것대로 결론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 로마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종이 낳는 것 합당할 정도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들 보기에도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뭘 지어줄 수 있는 사람? 회당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란 걸 느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 자체만 만나는 것만으로도 자기에게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제 예수님께 사람 보내가지고 오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감사에 덕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혹시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갖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들도 감당 못하고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 보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예수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정말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동냥하는 거지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라. 거지 같은 심정. 여러분, 거지가 사람들에게 도움 달라고 할 때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나요? 제가 오는 사람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맨날마다 그래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하루 종일 밥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저 밥값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돈을 털어줄까요? 안 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해 많이 봤어요. 있는 거 털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돈도 없는 거야. 저 잡히는 대로 주니까 어떤 때는 3만 원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제 주머니에 없는 게 그때부터예요. 없으면 안 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동냥하듯이 기도하다. 여러분, 우리의 아픈 형제들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심정은 뭐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동냥하듯이, 예수님 제발 좀 저 사람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 동냥하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말할 때 동냥하는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으로라도 해주셔도 전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말씀을 힘있게 만들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영적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여, 오늘 이 백부장의 심령처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예, 사해바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해는 염도가 높아서요, 사람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기에 들어갈 때 철칙이 하나 있답니다. 사해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예? 예. 바닷물에 물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여기 쓰여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랍니다. 절대 수영하지 마라. 수영하면 뭐가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수영하면서 남에게 또 물이 어떻게 해요? 튀어요. 그냥 가서 가만히 뭐 해라? 누워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워야 되는 것입니다. 눕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 주시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로, 믿음으로써 그 결과가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백부장과 같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셔서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써 구원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